누군가와 약속을 하면은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기의 형편이 있고 자기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으면요,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요,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 속에서 그 문제만 기억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언약이 남아요. 위기 속에서 언약이 남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연락을 받고 상황적으로 뭐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요, 자꾸 저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말 조금만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언약 속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언약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손댈 거 없습니다. 절대 손댈 거 없습니다. 내가 손대면은 내가 손댄 그만큼의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준에 맞고 내 상황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두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근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리 위를 대단하게 높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뿌리를 단단히, 그 근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근본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뿌리 속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르게 되어야 마무리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바르게 되어야 진행 또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전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작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요, 누리지 못하도록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은, 그것만 되어지면은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탄하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려져 버리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종의 모양도 그 형체도 마다하지 않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절시킨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이 단절을 누가 시키려고 하나?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흑암이 우리를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해서 됐던 것들 많잖아, 그 경험들을요 자꾸 쌓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했던 거, 내가 해서 되어졌던 거 배경 삼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거, 그것이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단절되어가는 길임에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너 요거 때문에 나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거 때문에 나를 의지해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무언가를 틈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단절시키는 이 흑암 세력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요 또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좋은데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갖고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새끼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이유만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언약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으로 함께 해오셨던 것들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요. 결국은 결론 내려진 게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끼지 마세요. 제가 영상 보낼 건데요. 크리스마스 영상. 나에게 성탄이란 저는 사랑이라고. 베끼지 마세요. 제가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시는지를 보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내 삶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 누려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네? 라는 게 누려져요. 누려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정말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시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네.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지 말고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방법대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종국에 뭐가 되냐? 내 말을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응답 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따라와지는 거, 부수적인 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우시네. 내가 다른 힘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 있으면 되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남 속에, 환경 속에, 심지어는 문제 속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의 증인으로 세우시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두고요, 근본 언약을요 든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뿌리부터 든든하게 바르게 세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네 자체가 그냥 아예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언약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형편, 지금 자기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요 뻗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늙은인 거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나에게, 자식도 없는 나에게 어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아니 너를 통해 가지고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번성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첫 구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에 있어서 내 기준과 지금 내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필요 없구나. 그 언약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영적인 축복을 정말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결단을 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그 풀 앞에서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아이를요 거의 100세 가까이가 되어가지고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시지. 그러니까 세상에 막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야속할 수 없습니다. 양을 놔두고 내 어렵게 얻은 내 새끼를, 내 자식을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삭을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려놓는데요 이 22절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니 내 자식을 막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는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게 하겠다고. 내 새끼가 지금 죽을 위험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양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을 드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요 누구에게 내려가냐.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요 그 어떠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흉년이 든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여기를 벗어나야만 해요. 도망쳐야만 해요. 더 나은 땅으로 가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있으래요. 그곳에 있어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문제와 응답의 여부, 유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 말씀이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요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요. 야곱은요 잘 아시다시피 인본주의의 대감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모든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오만
교활한 작전을 다 써가지고요. 형에게 주어져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은 죽이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요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삼촌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말고 그 언니를 먼저 살았을 때 네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알겠다 라고 하면서 그 언니와 함께 7년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이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과, 나중에 돼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이제 또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 거기서도 또 인본주의를 막 쓰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형이 알았어요. 도망가고 있다는 걸 또 형이 알았어요. 그 형이 알고 잡으러 또 오는 겁니다.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인본주의를 쓰다가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하냐,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인본주의 투성이인 야곱에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의 수준과 문제와 형편을 보지 않고 언약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지게 하는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한 게 있으니 너에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내려가냐, 야곱의 자식인 요셉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해와 달과 11볕단이요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이 꿈. 형이 들었을 때는요 정신 나간 소린 거예요. 형들이 들었을 때는. 게다가 내 친형들이 아니라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안 그래도 아빠의 예쁨을 받는, 뭔가 지금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요, 그 쪼매난 게 얄미워 죽겠는데 그놈이 우리 모두가 제일 어린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너를 섬기게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제 작당을 합니다. 노예로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해서 한 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간수장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죠. 간원장들이,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41장에 보면은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또한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로왕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으로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언약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되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종국에는요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퍼져나겠다 하는 그게 내 씨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가야죠. 언약대로 살려면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올해 우리 대청의 말씀처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 없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가면은요 딱 그만큼의 인생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면은요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요 단번에 성취시키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서서히. 왜냐?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요 그게 진짜 언약이 성취되어졌는지 내가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릇으로 자꾸 넓혀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그릇으로 넓혀 가도록 서서히 나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내가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죠.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반응해 가지고 내 거 확 나오고 확 뒤집어지고, 상처 주면 그 상처 때문에 또 내 거 확 나오고 막 쌍욕해야 되고 옛날 각인 뿌리 체질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 서서히 말씀 따라가고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자꾸 복음의 그릇으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내 입 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소리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소리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묵묵히 오해받으면 오해받는 대로, 상처 주면 상처 주는 대로,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도요 그게 나에게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누가 그러는 겁니다. 자녀를 몇 명까지 낳을 겁니까? 전 5명 낳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겠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 임신을 계속이 아니지만 이제 이 두 번의 임신을 통하여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여교역자의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도의 때도 그렇고 진원이 때도 그렇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저를 자꾸 이렇게 세워 나가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전 5가지 낳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역자인데 성도들이 언제까지 배불러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상황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제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입덧을 하고 이제 출산하고 한 달 쉬는 시간, 이런 뭐 몸조리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저에게 재해석이 안 되었다? 그 말이요, 너무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저에게는 재해석이 되었어요. 감사로.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되도록.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제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요, 세계복음화할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겠다. 그걸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배가 불러있든 배가 부른 상태로 계속 지속되든 상관없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 상황을 감사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묵묵히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로 내게 자리 잡았다? 어른이고 뭐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본 언약이 든든해지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근본의 언약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또 말씀 따라가면서 또 말씀 듣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서 이번 올해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확인되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벌써 강단을 통해서 미션이 나왔어요. 안 하셨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청에서 한 번 더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받은 응답들을요, 쭉 정리를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연초에 안수 기도 제목 냅니다. 그 안수 기도 제목 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 확인을 다 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 우리 가정이 미션홈으로 응답받는 그 축복 누리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미래의 중직자, 청년 전도운동, 랩넌트 지도자로서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뭐였냐? 우리 교회가 제가 전도학교를 올해 1년 동안 맡았거든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순회 캠프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중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 그거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냐? 그거는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딱 2글자 썼습니다. 둘째. 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것들을요, 진짜 우리가요,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결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퍼질 건데, 우리 참소망 원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실 건데, 그것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 제목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자꾸 말씀 서밋으로 세워졌는지,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는지, 기도 서밋으로 진짜 기도밖에 없는,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지, 전도 서밋으로 세워졌는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나로 말미암아 진짜 그 언약이 계속 뻗어나가는 축복을 누렸는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그거 확인 하나하나 해나가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기억 안 나면은 이거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내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지금 어디만큼 인도받아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주셨던 응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 수첩을 통하여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해 나가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사모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때로는 만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건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파란색으로 써놔요. 그날 만났던 사람과의 관련돼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파란색으로 다시 써요. 그리고 나서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들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요 정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인도받을 것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또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요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게 정리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에 또 응답받을 것들, 새롭게요 도전해 나갈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요, 내 삶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았나, 이것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부등호를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0과 6, 당연히 6이 큽니다.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요, 밑에가 뭐더라? 네, 아무튼 여기 밑에 있어요. 0과 6이라고 했을 때 밑에 뭐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무 공부를 안 했네. 0과 6,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짜 0이 더 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한자가 이게 신령한 영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기 육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우리의 그 고기 덩어리 육체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육체, 그 고기 덩어리 육체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자리 잡혀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생각났어. 요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하는 원네스 모임 있죠. 이거를 두고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하하호호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 청년은요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 기둥이고 허리인 우리들이요, 정말 교회의 전체를 태영아부터 저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하나로 먼저 모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제도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영상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 영상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왜 그 종의 모양도 마다하지 않고 오셔야만 하셨는지, 이거를요 진짜 누리시면서요, 이 성탄이요 그냥 전야제 하는 것이 그냥 매년 그렇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탄 예배, 성탄절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향을 두고 송구 영신 예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단 메시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와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가지고 2024년도에 진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다니면서 퍼져가는 그 축복이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